6월 1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말씀 마지막 절에 34절에 보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성찬의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주의 만찬 성찬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로 모였을 때에 함께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머리에 쓰는 문제와 더불어서 아주 논쟁적인 참 문제거리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성찬, 주의 만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배로 모였을 때의 문제인데요. 먹는 것이야 뭐 집에서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먹는 것, 교회에서 베푼 성찬과 만찬은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만찬을, 성찬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또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의 본래적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하면 우리가 이 원조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러한 만찬을 기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행하여졌을 것인데요. 또 조금 더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원형을 삼고 이렇게 식탁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로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이 성찬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문제를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유익한 모임이 왜 해로운 모임으로 만들었고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고까지 그러니 내가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그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울이 문제 제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7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만찬을 할 수밖에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한다, 충고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의 만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베푼 만찬,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만찬, 또 바울이 그것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이 만찬, 가르쳐준 만찬이 은혜의 수단이 이게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파벌,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연합과 사랑의 만찬이기보다는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파벌을 형성하는 잘 배불리 먹는 사람과 시장에서 배가 굶어가는 쫄쫄 굶는 사람이 이 성찬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파당의 만찬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만찬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만찬은요, 정말 그야말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몸을 먹고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창조되는 신비로운 그런 예식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파벌과 분쟁의 요소처럼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성원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찬이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제 것이 자기가 가져왔으니 자기 것이다라고 마음껏 먹어버리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온 사람들은 하층민들, 종이라고도 생각하는, 시간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함께 먼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랴부랴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자기에게는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배부른 사람과 비교해서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신비요, 연합과 사랑의 만찬이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는커녕 이렇게 서로 파벌이 생기고 분열의 양상으로 이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왜 모이느냐, 왜 이런 식으로 해로운 모임을 갖느냐라고 충고하면서 바울은 차라리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배불리 먹지 왜 와서 이렇게 먹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잡을 목적으로 이 만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주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푼 만찬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또 신비롭고 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은혜의 수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 가면 도리어 이 성만찬 문제로 분열의 양상이 생기고 또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빈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찬할 수 없다,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 제기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에 지금의 성만찬은 이 각 교파마다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좋은 은혜의 수단을 망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성만찬이 교파마다 다른데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몸과 피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곧 몸이고 또 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하죠. 또 아무나 행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화채설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반해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직접적인 몸과 피가 아니라 그 포도주와 또한 빵에 공적으로 본질이 임재하여 있다라고 해서 공존한다 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그 몸은 분명히 피는 이제 떡과 포도주이긴 하지만 그 물질이겠죠. 하지만 그 물질 속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공제되어 있다, 공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칼빈과 개혁주의 입장은 아니다. 그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이고 또한 포도주일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충분히 그것의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 해서 그것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스위스의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주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일 뿐이다, 기념 예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진보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만찬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본래적 의미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연합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신비적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어기고 만약에 다양하게 이렇게 각 교파마다 행한 그런 성만찬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알고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문제 제기가 우리에게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느냐를 우리 또한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주의 만찬이 그 의미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분쟁과 파당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만찬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성찬의 본래적 의미, 주의 만찬의 본래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행할 것을 바로 잡고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신 사람들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집에서 개인이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만찬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그 먹을 것을 함께 공동체로서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본인이 잘난 양, 우월한 양,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 합당하게 그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해석하는 바람에요, 누구든 이제 저도 성찬 집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참 어떤 때는 참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본래적 의미는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성찬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먹고 마셔버리는,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버리는 이기적이고 또한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 자기를 살피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만찬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도덕적인 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조건으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도,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기적이지 하지 마라, 너 혼자 먹을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니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 도덕 점검 같은 그런 잣대로 들이밀다 보니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파당과 분열의 행위가 그들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죄를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래적인 말씀에 따라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어떤 사람들도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허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만찬을 먹겠다고 다 함께 모였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깨고 마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오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 선생님이시고 또 교수님, 논문 지도 교수였던 이 권영경 교수님의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반찬을 먹겠다고 다 함께 모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한 채 자기 반찬을 가져다 먹는 여념이 없었다. 식사가 이런 식이다 보니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된다. 어떤 사람은 취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 배를 골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찬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성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먹는 행위를 철저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요, 우리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참여의 이것은 자기를 살피다, 합당치 않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이것이 제시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까? 정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지 않고 자기가 무례하게 이기적으로 공동체를 깨면서 파벌과 분당을 초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찬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 후에야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의 태도를 잘 돌아보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저 사람 먹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끔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는 것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건이 아니라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합당하게 먹는 올바른 성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의 참 의미는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참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 서로 기다리라, 배려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33절 말씀이 오늘 바울이 문제 제기에 따른 바울의 해답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 없는, 남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찬은, 주의 만찬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조건으로 붙는다면 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더러우니 다른 데서 몸을 좀 씻고 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무리 우리가 싹싹 문지르고 해도 때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이 조건으로 붙이면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성찬의 의미가 오늘날 옛 모습과,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되어 오고 있는 것을 마치 성경의 본래적 의미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제고하고 회복하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나는 부끄러워서 성찬을 못 먹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이것을 기념하게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걸 은혜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찬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파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한 이 바울의
성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래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 성찬도 중요하지만 성찬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고 합당한 방식, 사람을 배려하는 성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성찬을 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게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고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바로 잡고 주의 본래적 의미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참여한 자로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수단의 그런 진정한 목적을 따라 사랑의 계명을 쫓아 서로 배려하며 기다리며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제 곧 장마 시작되기도 할 텐데요.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삶에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